1286페이지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삶과 평지를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산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기라들 얻을 것이며 사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 네겝과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을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하고 나비 용약하나 비도 힘쓰며 근권들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을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구세에 앞서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받을 제사랑 되어서 주 앞에서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케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삶, 또 믿음을 가지지만 성경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율법주의적 입장에서 봤고, 사두개인들은 레위기서 중심으로 제사법적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제사법적 의식법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에게 생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왜 의식법으로 보느냐? 그래야 다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생기는 게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늘 봤던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씀이 오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에어컨을 트세요. 그래서 서로 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성경을 보고 듣고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 축복만은 진리만 진정 복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행복이 뭐냐? 어느 보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늘 행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말은 만족하다는 것, 또 다른 말은 하다는 모든 일들이 흐뭇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되게 행복하게 됩니다. 흐뭇하다. 여러분들 보면서 행복하게 흐뭇하다. 이 모든 일이 다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행복합시다. 흐뭇하게 행복. 지난 시간에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불이 임한다. 불.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는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은 제목이 회복의 묵시라고 했습니다. 회복의 묵시. 이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하고 같은데 원어도 같습니다. 같은데 이 묵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묵시라고 한다. 텔레비전과 같은 거다. 그럼 계시는 뭐냐? 같은 거지만 귀로만 듣는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것처럼 귀로만 듣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스는 묵시, 귀로 듣고 그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묵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의 묵시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722년 586년에 다 망했어.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일으켰어.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택함을 받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다 망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다시 일으켰어. 그들을 망하게 한 사람, 그들을 비웃던 사람들,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절망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그 눈이 정상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하셔서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오바다스는 그 내용은 686년경에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바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어떤 미래? 축복의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오바다스를 볼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회복하는 미래를 보여주신다. 얼마나 신나요? 좋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미래, 회복되는 미래, 이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스를 보는 사람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지도자들은 다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래를 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현재의 역경, 현재의 문제, 현재의 괴로움, 현재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능히 왜? 더 큰 아름다운 미래, 더 큰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죠. 우리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령한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것은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나도 예배를 보는 거예요. 나눠줘도 작은 일들보다 큰 것은 큰 거 딱 그걸 잡아요.
이거는 생각도 없이 그냥 큰 거 잡는 거예요. 작은 거 잡다가 큰 거 들어오면 던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작은 거 잡고 요거 너무 적당하지 말고 더 큰 것을 할렐루야 잡읍시다. 자, 그래서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섞이니까 이 680년의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에돔 족속들이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멸망될 때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웁니다. 바벨론을 도와서 이 바벨론하고 합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해코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못살게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과 합해돼서 믿음의 사람을 괴롭혔던 이 에돔이 멸망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던 자들은 다 멸망되고 하나님 믿고 섬겼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는 미래지향적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말은 두 가지입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는 너를 괴롭히는 자는, 너를 못살게 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어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벨볼 영단합니다. 강원도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과거나 현재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들은 망하고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교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된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지 괴롭히고 오상게 굴고 아프게 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자신을 필요하잖아요. 내 자식을 오상이고 꿀밤주고 막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종종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좀 요사이가 좀 벨났어. 늘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옆집하고 싸움이 자주. 내가 잘못했지만 자기 자식이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왔어. 그 동네 싸움이고 햇벌이다. 그래도 한 번만 안 그러면 되는데 애들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자녀들이 비록 못생기고 잘 못해도 그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늘 축복받을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운 자와 늘 손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이런 기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하나야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인데 아방을 너무 좋아, 악한 자를 좋아. 결국 악한 자를 와서 악한 자와 사독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그를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 아방 아들 지휘식에 갖다가 죽게 되고 그 손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비밀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돕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9편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 없애겠다는 말이 바로 이 오발서의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가 누구하고 형제입니까? 야곱,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정말 사람이 잘생기고 아주 사냥도 잘하고 아주 활동적인데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고 이 가정에서 어머니 밥하는 거나 도우고 불 때리는 거 도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늘 귀한 것보다는 귀하지 않는 것을 늘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도 팔아버리고 또 동생에게 자기가 받은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리는 이런 그 역사를 창세기 27장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창세기 27장에서 그때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 사이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의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칼을 달고 있었던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리라. 에서가 아무리 힘있고 대단해도 야곱을 섬겨야만 복을 받는다. 네가 야곱을 섬기지 않고 야곱을 괴롭히면 결국 복을 못 받는다. 그것이 창세기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세월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역사 속에서는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역사는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섬길 자, 섬겨야만 복을 받는데 섬기지 않았다는 것, 않고 그를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서는 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갈등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에돔족 속에 사는 글로 통과를 하니까 에돔족 속들이 야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족속들을 전쟁으로 멸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형제인데 전쟁하지 마라.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고 전쟁에 죽이지 않으라고 하는데 이 에돔 족속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유다를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벌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절,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는 일에 동참한 그 에돔족 속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심판한다. 그 심판한다. 두 번째는 그 10절에서 14절까지 그들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은 1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망했지만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얘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를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리다 하라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적혀 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향해서 끌어내리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늘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속에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은 에돔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늘 어떤 기회, 축복의 기회가 있다. 늘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심판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현존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사명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볼 일이 있다는 것. 따라합시다. 볼 일이 있다. 볼 일이 있다. 볼 일이 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래의 축복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자를 통해 말하면서 그 사자가 가서 싸우래요.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의 사람을 대신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교만한, 쭉 읽어보면 이 에돔의 나라가 대단히 교만한, 이 에돔이 살던 곳이 지금은 페트라입니다. 그런 험악한 지대에 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페트라 지역을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들이 늘 교만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성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무언가 좀 잘 되고 무언가 좀 가지고 무언가 좀 알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때로는 어떨 때 되게 교만합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 결국 넘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지게 되면 결국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이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은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자세, 겸손한 삶의 자세, 겸손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도우냐?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나타납니다. 알았어요? 요수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거기는 왜? 말 들으면 너를 도와주고 말 안 들으면 너를 심판하는 그게 천사가 나타나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바른 삶을 살고 회개하면 그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지만 만약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그가 나를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늘 내 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난 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뜻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도와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해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너무 교만해서 여기 10절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으로 말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에게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나게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 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될 건가? 이것을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늘 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느낄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잘 되기 위해서 이 에돔을 심판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복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은 이렇게 좋은 거 주려고 남의 아들 죽이고 못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정복자 믿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복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친 것은 정복한 게 아니고 저들이 가만두면 그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에돔과 이 에돔을 가만히 두면 이 에돔의 죄가 계속 이 번영돼서 사는 사람까지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까지 이 죄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이 에돔을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지, 이 에돔이 잘났고 에돔이 겸손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사는데 그 에돔을 없애게 하라. 그래서 이 에돔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악해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저들이 이 악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악한 자와 합해가 악에서 승리의 기쁨을 가졌지만 이 성경은 좀 말하기를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침략자들끼리 서로 망하게 된다. 그것은 악한 자를 도우면 악한 자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함께 더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21절은 이제 에돔은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 그 산이 거룩할 것이며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21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이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의 그 소유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오늘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0.5%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의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입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부존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시온에서는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나라도 다 회복된 이방의 구원의 총수가 3년, 그러니까 이방의 구원받을 숫자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인데 그 숫자는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 숫자. 그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정한 그 숫자의 총수, 그러니까 차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다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미력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에돔 오바다서는 성민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선민을 괴롭히지 마라. 선민. 우리가 신약 선민들을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는 신약 선민을, 구약 선민은 유대인들이고, 신약 선민은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신약교의 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오보다스는 선민이 아무리 괴로움을 받아도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누구를 돕고 살겠느냐. 누구를 돕고 살겠느냐. 이 에돔이 바벨론을 도왔어요. 악한 자를 도왔어요. 악한 자를 도와서 결국 악한 일을 했어요.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와 연합하게 되면 결국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악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에는 악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을 도와야 그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늘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얻었고 다른 세 사람은 지혜를 못 얻었지만 그들이 다니엘을 돕니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그 시대의 지도자로 삼게 되고 또 불문불 가운데서도 길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도우면 불 속에도 기적 같은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불꽃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불꽃 속의 길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그 불꽃 속에 들어가는데 걸어다니는 앞에 인도자가 그를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돕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총신교회 나온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누구를 돕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걸어간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도와던 모든에 그도 총리가 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교인과 교인끼리도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도우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무렇게나 싸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말 잘한다고 돕지 마세요.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음식으로 섞여서 당장 죽을 것 같지만 모르게가 당장 장대에 달려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었어. 바로 그 길이, 그 고난의 길이 에스더를 돕고 그 민족을 돕는 그 길이 죽는 길 같았지만 죽는 길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자기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도울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돔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제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나는 과연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시온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악에 동참한 에돔이 망하고 망한 것 같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시온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일생 동안 나는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와 도우며 누구와 연합하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깨닫고 뒤에 큰 생명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중심교회 많은 통역자 목사님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경배하고 경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시온에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만 믿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미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주리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드립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진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나가거라.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시. 전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벌을 꺾지 말아라. 전하리 후에 모두 깨뜨리고